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06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 자,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세 절이니까 같이 볼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마음골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수요일엔 또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죠. 좋았죠. 은혜가 넘쳤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뵈서 너무 감사하고 좀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못 서게 됐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걱정을 해주신 덕분에 회복돼서 다시 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강단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건강으로 붙들어 달라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사무엘 상하를 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보게 될 텐데 아마 이 시간에 수요일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신 분들은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열왕기상하도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짧게 쪼개서 가는 게 아니라 사무엘 상하를 볼 때는 좀 중요한 사건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 말씀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 사무엘 상하는 원래 성경은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인데 이게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상하로 편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권이에요. 사무엘상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전반부인데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인데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였던 사무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10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누구? 사무엘이에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리고 11장부터 19장 17절까지 중반부인데요. 이거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삶과 통치와 그의 결과. 그러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두 번째는 사울이구나. 자, 그럼 세 번째는 누가 나올까요? 19장 18절부터 31장 13절까지 후반부는 누구?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의 삶과 통치와 그의 인생 마무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머리에 넣고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작으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소개를 해요. 누구 아버지? 사무엘의 아버지는 누구다? 엘가나구나 라고 엘가나를 소개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꼭 무슨 옛날 얘기 시작한 것 같지 않아요? 옛날 옛적에 어디에 이 강숙이라는 아름다운 소녀가 살았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정말레라고 하는 세상 귀엽고 깜찍하고 믿음이 좋은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무엘의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엘가나 이름이 참 좋아요. 엘가나란 뜻은 하나님이 취하신 사람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취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도 사실 알고 보면 다 엘가나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소유된 자,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사랑을 가지고 취하신 자가 엘가나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엘가나라는 사람의 삶을 추측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 택하신 받은 자요 취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실하게 살았겠구나, 믿음으로 살았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삶이 떠올라야 되는데, 자, 오늘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름대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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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수 지사님은 뜻이 뭐예요? 인수가 네. 물숫자인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어질게 살아라. 잘 살고 있죠. 어질게 반주를 어질게 잘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름대로 살고 있어요. 두 번 종초라 저는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이름대로 살고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떤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대로 사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 이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그래요. 두 아내가 있었다. 근데 두 아내 이름이 뭐래요? 오늘 2절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그랬습니다. 이 한나는 은총받은 자다. 한나. 은총받은 자다는 뜻이고 분인나는 다산의 축복을 받은 자다. 이름 좋죠? 이름대로 사네요. 분인나도. 애를 많이 낳은 거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다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이 두 사람의 동일 선상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원어를 성경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정실 부인이 한나고 두 번째 첩은 분인나였다는 뜻입니다. 다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정실 부인이 누구? 한나고 첩은 누구다? 두 번째 부인이 분인나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도 그 왕들 부인 보면 아무래도 정실 부인을 왕후라 부르고 첩은 후궁은 그냥 빈이라고 부르죠. 빈이라 그래요. 정실 부인은 왕후라 그러고 두 번째는 빈이에요. 그래서 보면 장이빈 하는 거 보면 장이빈은 뭐다? 정실은 아니다. 후궁이라는 뜻이에요. 옛날도 그랬던 것처럼 정실 부인보다 그 후궁, 후실은 첩은 아무래도 더 아래에 있고 권위적으로 집안에서도 권위가 아래가 있고 적은 권리를 누렸다. 아무래도 정실 부인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정실 부인이 한나고 첩이 분인나였는데 오늘 2절을 보면 묘한 구절이 나와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정실은 한나고 분인나는 후실인데 분인나에게는 뭐가 있고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단순한 문장 같지만 여기서 이 짧은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이 집안의 상황을 보는 겁니다. 이 엘가나 집안의 상황을 보고 이 집안에 아주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어떤 갈등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보는데 잘 보세요. 실상은 정실 부인이 한나고 분인나고 첩이지만 2절 마지막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집의 실제 상황은 누가 정실이다. 분인나가 실세라는 거예요. 분인나가 실세고 정부인의 권세를 누리고 있고 남편의 사랑을 더 인정받고 있고 오히려 정실 부인이었던 한나가 첩의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2절에서. 상황이 웃기잖아요. 내가 정실인데 오히려 첩으로 들어온 여자가 애를 더 많이 낳다 보니까 자기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슬쩍 보여주는 겁니다. 2절에서. 자, 옛날에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는 거는 이 집안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큰 축복의 증거가 자식이에요. 우리 전단영 목사님은 그런 의미에서 복을 많이 받으셨죠. 애가 넷이잖아요. 저도 복 받았어요. 딸들이 아들 하느라 그러니까 금메달이라고 그러더라고. 금메달이요. 복을 받았어요. 근데 자식이 많은 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자식이 없는 건 뭐라고 생각했냐?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저주하신다. 태의 문을 닫는 것이야말로 이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한나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상상을 해봅시다. 정실 부인이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항상 마음에 뭔가 죄책감을 느꼈을 것 같아.
나에게는 아들이나 딸을 주시지 않는 거 보니 이 집안의 저주가 나 때문인 건 아닐까.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분인 나에게 많은 자식을 주시는 거 보니 오히려 하나님이 저 분인 나를 우리 집에 축복의 통로로 보내셨나 보다. 그런 정죄감을 받고 죄책감 가운데 매일을 눈물로 살아가는 한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구절이 2절입니다. 울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한나가 더 축복받은 것처럼 보여.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기가 정실 부인이지만 실상은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는 상황. 여러분, 사람은요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신다. 우리는 말씀을 알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엘가나의 가정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엘가나의 가정이 아니라 그 내면에 숨겨진 문제와 갈등과 쓴뿌리와 그런 여러 가지 염려들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엘가나 불인나였다.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뒷구절을 보는 거예요. 한나는 정실 부인이었지만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는 슬픔의 세월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무대에서 살아가는 그런 연예인들도 사실 그 뒷모습을 보면, 우리 얼마 전에 유명했던 배우 이성균 씨가 안타까운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목소리 좋다고 막 연기 잘한다고 막 기생충이라는 유명한 영화에도 나오고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던 그 배우도 뒤에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원치 않게 약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막 비난을 받아가면서 마음속에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습니다. 연예인들 보면 그렇게 사람들을 웃기게 좋아한다는 여러분 김구라 씨도 공황장애로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나름 사람들 앞에서 환하게 웃고 막 개그맨들도 속으로는 그렇게 벽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도 마음에 그런 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2절 뒤에 나오는 모습처럼 감히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못할 염려와 근심으로 여러분 혹시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내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참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눈물과 고민과 염려를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2절에서 분인 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없었더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나는 알고 주목한다.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눈물을 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저는 오늘 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일기장 그대로 마음의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보면요, 현관의 폭이 성전의 너비와 똑같이 20규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크기가 20규빗이고 그 성전을 들어가는 문의 넓이가 20규빗, 약 9m입니다. 9m. 성전의 너비와 그 성전에 들어가는 현관의 너비가 똑같다. 이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성전에도 다 너비나 크기나 모양에 따라 다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데 성전의 너비나 현관의 폭이 똑같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크고 제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있다?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제한이 없고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특히 성전에 그 성전 표현할 때 말씀을 보면 현관의 넓이는 말하고 있는데 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문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얘기는 성전은 언제나 닫히지 않고 열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열려 있다. 이것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나오는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문도 닫고 등을 돌리고 엉뚱한 길로 걸어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열려있는 은혜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손에 그 쓴맛 나는 쥐염염에 들고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에서 계속 기다리고 아들이 돌아온 소리만 들리면 빨리 뛰어가서 안아주고 다시 아들의 모습을 회복시켜주려는 그 넘치는 사랑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뛰어가서 꼭 끌어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새신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계속해서 입을 맞춰주면서 오늘은 잔치날이다, 우리 함께 먹고 마시자고 아들을 기꺼이 환영하는 모습이 오늘 비유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렇게 열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그 기가 막힌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려고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다리시니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자리 예배 보고 가지 말고 나를 향해 두 팔 벌고 기다리시는 주님 품에 꼭 안길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거, 어제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악한 사탄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비하하고 온갖 염려와 낙심을 심어주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성전만큼 넓게 열려 있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간구를 들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기 원하시는 좋은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놀라워요. 우리는 항상 주목하는 게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서 우리 앞에 항상 가로막고 있는 홍해나 우리 뒤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병거들을 주목하지만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어요. 시선이 중요하다. 나도 알아.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 안단다. 너희 뒤에 병거가 불가능의 사탄의 병거가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 알지만 너는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해라. 넓은 은혜의 문을 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주목해라. 오늘 시선이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눈에서, 염려를 주목하던 눈에서 나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활짝 열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엘가낭의 가정에는 이렇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죠. 한나는 매일매일이 눈물이었어요. 한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갈등과 문제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3절 앞부분을 좀 볼게요. 3절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누구께?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아멘.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제가 앞에서 엘가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취하신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 했죠. 이름이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이름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매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성소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아니 목사님 이게 뭐요?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린 거 뭐 믿음의 사람이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엘가나가 살던 당시의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 삶의 습관이었던 엘가나가 살던 당시의 문화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잊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사사시대 막바지입니다. 사사시대 막바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율법도 필요 없어. 우리가 법이야. 하나님의 이름은 언젠가부터 다 잊혀져 버렸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 사사기 21장 25절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폭동 날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옛날에 그 미국에서 LA 흑인 폭동 났을 때 그때 보니까 법이 없으면요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슈퍼에 들어가서 다 훔쳐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내 생각엔 이게 옳으니까. 법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중심대로 행하기 때문에 다 무질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무질서한 무법천지의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도 엘가나는 그런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대로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말씀하신 율법대로 정하신 절기를 지키는 데 힘썼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가나가 힘써 나아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렸던 분, 힘써 예배하며 제사 드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오늘 보면 3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우리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우리 놓치는 게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는 여기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전엔 안 나옵니다. 그전에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다가 사무엘상에 와서야 처음으로 나타난 이름이 누구?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요. 만군의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다. 우리 뒤에서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릴 때 1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 봐요. 성원아 이르되 뭐요? 만군의 여호와요. 그렇죠?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면서 기도했을 때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이름도 만군의 여호와였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 만군의 여호와는 지역신이라는 게 아닙니다. 지역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온 나라와 민족과 모든 나라의 왕과 대통령과 총리와 모든 민족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고 주권하시는 주권자다라는 뜻이고 중요한 건 모든 것을 다스리시되 이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개인을 향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앞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보장하시는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만물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마음도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하는 역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실 수 있다. 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찾아가시면 모든 것을 뒤집으신다. 역전하신다. 결국에 승리를 보장하신다. 그 이름이 그 능력의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한나의 삶은 눈물 가득했습니다. 내가 정신인데 왜 나는 아이를 낳주지 않으시고 왜 첩으로 들어온 저 여자가 내 집에서 정실부인 역할을 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실부인인데. 그런데 이 엘가나의 집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엘가나가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였다.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에 한나도 소망을 품을 수 있죠.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가 막힌 운명 가운데 찾아가셔서 싸워주시고 뒤집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운명을 뒤집어 승리하게 하시고 내 눈물을 바꿔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화 중에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군이 독일군하고 싸우는데 독일군이 언제 어디서 폭격을 할지 몰라. 그래서 영국군이 했던 일은 그 독일군이 통신을 몰래 도청을 하는 겁니다. 도청을 해서 그들의 암호를 도청하고 실제로 영국군한테는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애니그마라는 해독기도 가지고 있었어요. 해독기도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암호도 미리 도청을 하고 해독할 수 있는 기계도 있는데 이 암호를 제대로 해독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암호가 있어야 돼. 이 키가 되는 암호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해독기에 집어넣어도 엉뚱하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 키 암호를 몰라서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었던 앨런 튜닝이라는 수학자가 그 암호를 풀어내는 기계를 만들어요, 결국에. 그리고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알아내고 힘쓰면서 찾아낸 그 키 암호가 뭔 줄 아십니까? 하이 히틀러였습니다. 하이 히틀러. 독일군이 히틀러한테 하이 히틀러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이 히틀러가 키 암호였어요. 독일어 알 필요도 없었구나. 하이 히틀러 하나만 집어넣으니까 모든 암호가 다 원래대로 풀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키 암호를 아니 모든 복잡한 암호가 풀어졌다. 결국에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연합군이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요. 이렇게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고 문제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염려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각기 나름대로의 해답과 길과 방법을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키 암호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말해봐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오늘 우리 2절에서 이 문제를 보지 않습니까? 애가 나는 하나님께 취함받은 자요 축복받은 자요 아내도 2명이나 있고 자식이 있었지만 이 한나와 분나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속에 오늘 3절에서 성령께서는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였습니까? 한 단어만 알면 됐습니다. 뭐요? 만군의 여호와구나. 어떻게 하면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붙들어야 되나? 세상을 붙들어야 되나? 아니구나. 근본적인 키 암호는 만군의 여호와. 오늘 3절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숨겨놓은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너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염려가 있느냐, 어떤 질병이 있느냐, 어떤 가로막힌 사방에 가로막힌 문제들이 있느냐,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만군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너 뭐 바라보고 있는 거야? 너는 도대체 뭘 쫓아가고 있는 것이냐?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를 모셔드릴 때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덜덜덜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외쳤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갑옷이 문제가 아니구나. 군대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구나. 여기서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앞서 싸워서 승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나갔다니. 다윗이 골리앗을 물질러 싸워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와 염려가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시편 77편에 보니까 인생의 환난을 겪으면서 자기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는 시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77편
10절 11절 보니까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이 시인이 10절 11절에서 기억하는 거,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겠다 할 때 그 기억하는 일들은 뭐였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교만을 꺾으셨지. 그들의 우상들을 짓밟으셨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맨바닥처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복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구나,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단 1초를 살아도 만군의 여호와의 오른손에 붙들려 사시길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우리의 문제 해답이 되신다. 모든 꼬이고 복잡한 모든 문제 속의 근본적인 키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믿으시고, 주여 그 능력의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본질을 판단하시고 여러분의 갈등과 염려와 모든 문제를 찾아가셔서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앞장서셔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한나의 눈물을 돌이켜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눈물을 돌이켜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전 존재를 우리 만군의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 나아가시고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주님 오른손 붙드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듭시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엘가나의 가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와 갈등과 눈물을 아시는 분이다. 세상 사람들은 너의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나는 너의 슬픔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크게 벌리시고 우리 부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의 모든 상처와 염려 근심의 옷을 벗기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겠다. 사랑의 반지를 끼워주겠다. 세실을 신겨주겠다. 오늘도 너가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를 입맞춰주고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잔치를 누리게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내 본질을 살피시고 공감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삶은 꼬이고 꼬였는데 그 근본적인 해결책, 근본적인 길은 만군의 여호와임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 의지해보고 물질도 의지해보고 여러가지 의지해봤지만 해결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은 나보다 앞서가셔서 싸우시고 내 모든 상황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낙심에서 형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품 안에 항상 안겨서 하나님 예배하며 제사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에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주님께 오늘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을 내어 맡기고 주의 앞에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의 오른손으로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게 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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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애가나를 우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더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가 나에게는 행복한 가정이 있었으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인생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본질을 분별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삶의 키가 되십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갈등과 염려 근심에 대한 키가 되시고 열쇠가 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 인생을 맡겨드리고 오늘도 당사처럼 주님의 품에 나아가서 모든 일을 버린 것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옵소서.